번이라 하시며 맡기신 마지막 부탁.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믿는 사람들에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7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대표적 황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적으로는 4대 박해자로 적혀있는 하드리아누스를 빼고 대신 아우렐리아누스를 넣기도 하지만 우선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네로 황제가 첫 번째 박해자였습니다.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인간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박해를 사도 바울 이야기와 함께 다룬 대표적 영화가 사도 바울입니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순교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코바디스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코바디스란 영화를 보기도 했었는데 배경은 로마와 사도 베드로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던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스스로 돌아가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기 송구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에서 어디로 가십니까가 라틴어로 코바디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안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으로 여겨지는 대리석 석판이 있고 또한 거꾸로 달린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순교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곳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곳에 세워진 교회로 로마 변두리에 있습니다. 산파울로 알레트레 폰타네 교회로 일명 새 분수 교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머리가 잘리자 땅에 3번 튕겼는데 튕길 때마다 뜨거운 샘, 따뜻한 샘, 차가운 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샘 혹은 세계의 분수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첫 번째 분수 근처에는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 묶여 있었다는 기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신이 묻힌 곳에는 성 바울 대성당이, 사도 베드로의 시신이 묻힌 곳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무차별적이었습니다. 네로에 이어서 두 번째 박해를 이끈 도미티아누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 베스피아누스는 네로의 뒤를 이어서 9번째 황제가 된 인물로 콜로세움 건설을 시작했고 세금을 정비한 황제였습니다. 베스파시누스의 큰아들 티투스는 10번째 황제로 장군 시절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티투스는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사망을 했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급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전지정치를 펼쳤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주인이자 신이란 뜻입니다. 즉 자신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박해했는데 이것을 가장 극렬하게 거부한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네로에 이어서 2차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로는 로마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을 주로 박해했다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외의 지역에서도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이 지역을 현재는 아나톨리아라고 부릅니다. 아나톨리아라고 부르기 전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수신자들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명칭들은 주 1세기 당시 로마가 이 아나톨리아, 일명 소아시아를 나눈 구획명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가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라는 명칭은 이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위치한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아시아의 7교회라는 명칭이 맞으나 보통은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는 골로새나 히에라볼리 같은 큰 도시 교회들도 있었는데 왜 이 7개만 들어가 있을까요? 윌리엄 램지경은 평생을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도로망과 유적을 발굴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굴 자료와 문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같은 속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쿠르수스 푸블리쿠스라는 국가 공무 우편 수송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속한 도시의 경로가 공식 우편로의 순환 루트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 7개 도시는 로마 총독이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재판을 열고 세금을 걷던 사법관할 구역 행정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 6개 교회들을 감독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 중 클레멘스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한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감독들을 새로 세우고 어떤 곳에서는 교회 전체를 바로 세웠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께서 지목해 주시는 이들을 성직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의 2차 박해 때 에베소에서 가까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반모섬의 동굴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하나였던 브로고로가 요한이 받은 계시를 대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받은 말씀을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기원전 10세기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도시가 있었으며 기원전 129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유적지 입구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14번을 보시면 고대 항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곳이 바로 항구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위쪽에서 흐르는 강이 계속해서 퇴적물을 나르는 바람에 로마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준설 작업을 했으나 결국 4세기 말에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륙 지방이 되고 말았지만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처럼 지중해와 연결된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대표적 장소 중 하나는 바로 기원전 550년경 완공된 것으로 여겨지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였다고 합니다. 본래 아르테미스 신전은 바닷가 근처에 세워졌으나 퇴적물들로 인해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터키에 만들어진 재현된 신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대형 박물관에 기둥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라는 성직자이자 신학자가 5세기에 이 신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곳으로 아르테미스라는 존재는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세공자였던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자 이렇게 되면 아르테미스의 신전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처럼 아르테미스 신전과 신은 에베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이 도시에는 이처럼 거대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2만 5천석 규모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극장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검투사 시합도 열렸다고 합니다. 마침 이곳에서 노랫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서 큰 대로가 보이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항구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바다를 상상하니 이 도시가 참 화려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곳에 또 다른 명물 도서관이 있습니다. 로마 집정관 켈수스를 위해서 그의 아들이 지은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처럼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들의 조각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유한 집의 흔적들, 목욕탕, 길거리, 화장실들, 또한 화려한 곳곳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인류 최초의 길거리 광고로 여겨지는 광고입니다. 사창가 광고입니다. 여자, 발, 하트,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려면 발 사이즈는 이보다 커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한다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발의 방향이 향해 있는 곳은 바로 사창가였습니다. 신전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항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화려함이 있으며 음란함이 가득한 곳, 이러한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약 3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겼고 그 이후에 이곳을 맡은 이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면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처럼 에베소 지역에는 이단과 이교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더욱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상황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후 요한은 밤모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부탁을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에베소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곳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묘로 여겨지는 곳도 있습니다. 누가의 묘에 대한 안내판과 성지 보존회에서 세운 안내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에 이렇게 멀리서만 사진으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묻힌 무덤 위에 6세기경 성당이 지어졌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사도교회를 본따서 만든 대성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처럼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안내도를 보시면 이곳이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재건을 시도한 벽도 보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표현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세례를 준 세례당입니다. 이곳을 보면 이처럼 각이진 방이 있고 중앙에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지역과 그 에베소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